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를 쓰신 유정옥 사모님의 첫 책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가슴 먹먹한 감동의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날짜가 임박해왔다.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웬만한 것은 다 갖고 있는 부자 친구라 내가 성경 암송대회에서 부상으로 탄 십자가 목걸이를 주기로 결정했다.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들고 약속 장소인 롯데월드로 나갔다. 친구는 근사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사주었다.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내겐 최선의 선물이었는데 막상 친구 앞에 앉으니 그동안 친구가 내게 준 선물과 마음이 주마등같이 스쳐가면서 다시 망설여졌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가방에 손을 넣고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선물을 내밀었다. 내 마음은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너무 작은 선물이야. 선물을 열어본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거 성경 암송대회에서 탄 십자가에 남편이 줄을 해줬다고 좋아하던 그 목걸이 아니야?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서 너한테 주고 싶었어. 고맙게 받을게. 미국 가서도 이 목걸이처럼 네가 언제나 나와 같이 있다고 믿을게.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반짝이는 다이아 목걸이를 풀고 내가 준 목걸이를 했다. 참, 나도 선물 하나 줄 게 있어. 친구는 가방에서 차용증 하나를 꺼내 나에게 준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2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 이민 가는 것을 알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못된 사람이야.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면 차라리 면제해주고 떠나. 아니야, 내가 알아본 바로는 다분히 고의적이야. 너 교회에 보수할 곳도 많고 하니까 내가 미국 떠난 후에라도 이 돈을 받아서 쓰도록 해. 사업가인 너도 못 받는 돈을 숙맥인 내가 무슨 수로 받아. 우리 사모님에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니까 받을 수 있어. 하여튼 30분 후에 그 사람과 만나게 해줄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훨씬 지나서 점잖아 보이는 한 남자가 왔다. 친구는 그에게 나를 소개하고 채권에 대한 권리를 나한테 위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임서를 써주고 그 사람의 도장을 받았다. 그는 친구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다. 그는 흘낏 나를 쳐다보더니 야릇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아마 어디서 저런 숙맥을 데려다 놓았나 하는 눈치다. 마음 푹 놓고 미국 가세요. 내가 이 친구분한테 한 달 안에 다 갚을 테니까 걱정 말고요. 내가 한 달 안에 집을 팔면 일시불로 드리고 집을 못 팔면 여러 달로 분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 무슨 장난인 것처럼 실실 웃어가며 농담하듯 말한다. 내가 그토록 만만해 보였나 보다.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을 문서로 작성해 주시고 공증을 해주세요. 내가 제안하자 그가 멈칫하더니 그럼요, 해드리죠 한다. 그는 자신의 집 약도까지 그려 넣으면서 공증을 해주었다. 친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은 내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그는 수억 원대의 점포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집은 자기 동생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어 놓았다. 그러고는 나에게 12월 15일까지 돈을 다 드릴 테니 기다려 달라는 전화를 했다. 그 전화를 받는데 내게는 이렇게 번역이 돼서 들렸다. 이 멍청한 숙매가 12월 15일이면 나는 이 나라에 없어? 나는 공증에 명시된 위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의 해외 출국 금지 신청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12월 13일에 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돈을 은행에 붙일 테니 빨리 출국 금지 해제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내게 약속한 날짜 이틀 전에 다른 사람들의 돈 10억까지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려다 내가 신청한 출국 금지에 걸려 공항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이다. 은행에 돈을 붙인다면서 300만 원만 깎아달라고 씩씩대며 화를 냈다. 나는 1,700만 원만 붙이라고 선뜻 감액을 해주었다. 그 이튿날 은행에는 1,700만 원 밑에 면제해준 300만 원이 다시 입금돼 있었다. 그 사람이 전화를 해와서 말했다. 300만 원 깎아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미리 알고 계셨죠?
은행구자로 2천만 원이 입금된 입금서가 없으면 금지 해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두 사람이 구두로 합의해서 감액해줬다는 건 인정이 안 된대요. 2천만 원에서 단 1원이 모자라도 해제가 안 된대요. 괜히 시간만 지체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엔 왜 돈을 깎아줬냐고 화를 낸다. 10억도 넘는 돈을 사기쳐서 얼른 도망을 가야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리숙한 내게 발목이 잡혔으니 약이 올라 죽을 지경인 모양이다. 나는 돈을 깎아주고 싶어도 깎아주지 못하고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동안 그에게 퇴직금을 다 털렸던 한 사람이 나 때문에 돈을 받게 되었다며 200만 원을 살해해왔다. 미국에서 친구가 전화를 했다. 우리 숙맥사모 그 능구렁이한테 돈 받았어? 그럼 받고 말고 그 돈으로 교회에 얼마나 유용하게 썼는지 몰라. 와, 그럴 줄 알았어. 나도 네가 준 선물처럼 그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 네가 나한테 십자가 목걸이를 줄 때 사실은 내가 하고 있던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 비싼 목걸이를 선물한다고 하면 네가 받았겠니? 내가 선물하려던 목걸이가 2천만 원짜리였어. 그래서 목걸이 대신 그 차용증을 준 거야. 이 세상에서 그 능구렁이 사기꾼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우리 정옥이 사모라면 하나님이 워낙 이뻐하시니 그 인간한테서 강제로 빼앗아서라도 주실 것 같은 확신이 확 왔어. 원래 사기꾼은 숙맥한테 발목이 잡히는 법이지. 하하하. 내가 숙맥은 숙맥인가 보다. 20만 원짜리 금목걸이 주고 2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받고 2천만 원을 받아야 할 빚에 왜 2,200만 원이나 받았지? 내게 선물하려던 다이아 목걸이가 그새 200만 원이 올랐나? 좀처럼 계산이 안 되네. 사모님, 여기 동국대학 후문에 있는 제1산부인과예요.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했다. 아마 그곳에서도 자궁암 말기로 진단이 나왔나 보다. 그는 무당이 될 뻔했다. 그런데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평소 건장했던 남편이 췌장암에 걸린 것이다. 그는 굿도 하고 자신이 받드는 귀신들에게 떡과 음식을 바치며 빌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2달도 안 되어 얼굴이 황달로 누렇다 못해 시커멓게 변해갔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는 그의 남편을 위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다. 그러는 중 그의 남편은 예수 믿고 편안히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흘이나 금식해주는 우리의 사랑에 감동되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37세에 혼자가 된 불쌍한 여인에겐 초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도 이대 부속병원에서 자궁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제발 오진이길 바라며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최종적으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보니 죽음 앞에서 파르르 떨고 있는 그녀를 찾아 나는 비 내리는 저녁길을 걸어 제1병원으로 갔다. 사모님, 저는 이미 너무 늦어서 수술도 못한대요.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으련만 의사들이 수술을 못한대요. 할 수 없이 그를 데리고 교회로 돌아와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비를 잃은 어린 남매에게 또 엄마를 잃게 하실 것 같지는 않다는 확신이 왔다. 과부와 고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저 불쌍한 여인을 치료해 주십시오. 수술을 못할 정도로 병이 깊어요. 주님이 살려주시는 길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울며 간청했을까? 푸른 국화잎이 보였다. 그런데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쑥이다 쑥!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여인을 살릴 아무런 방법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쑥으로 치료해 보기로 했다. 이른 봄이라 양지 바른 곳에 겨우 얼굴을 내미는 어린 쑥을 뜯어다가 절구에 찢고 헝겊에 쑥을 얇게 펴서 몸에 붙이고 앉아 있었다.
사흘 동안 그 여인도 나도 금식하면서 오로지 기도에만 매달렸다. 이 방법밖에는 살아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금식 첫날 그 여인에게서 회개가 터졌다. 쉬지 않고 4시간을 울면서 회개했는데 눈물과 콧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방바닥을 비누로 닦고 또 닦아내도 끝이 나지 않았다. 금식 둘째 날 몸속에서 벌레 같은 것이 기어나온다며 그는 소리소리를 질렀다. 환부에 대었던 쑥을 보니 정말 피고름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여러 번 새 것으로 갈아주어도 끝이 없이 피고름이 계속 나왔다. 마치 쑥이 강력한 흡입제처럼 피고름을 빨아내는 것 같았다. 금식 셋째 날 그는 몸속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계속 쏟아지던 피고름이 멎고 이상한 액체의 분비물이 또 나오는 것이다. 수없이 헝겊을 갈아내고 난 후 그는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며 의아해했다.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 여인의 오빠들이 왜 수술은 안 하고 병을 키우게 하냐며 교회로 항의를 하러 왔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아야 했다. 이번엔 중앙대 부속병원까지 가서 검진을 해보았는데 병원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저 냉증이 심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술도 할 수 없어 두려움에 떨던 그녀가 성령의 수술을 받고 병이 나은 것이다. 그날 내가 제1병원에 다녀온 지 16년이 흘렀다. 37세였던 그는 53세가 되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 세월 동안 초등학생이던 아들은 전도사가 되었고 중학생 딸은 목사 사모가 되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사업을 크게 하던 남편이 목사가 된 후 40일 금식에 들어가서 38일째 되는 날이다. 이틀만 지나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몸무게가 25kg나 빠진 남편을 보면 아직 믿지 않는 시부모님들이 기절하실 텐데 이를 어쩌나 걱정하던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사람 혼 빼는 년, 어서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아들 어디다 갖다 놨니? 너희들 사업하다 망했다더니 내 아들 형무소에 가 있냐? 형무소에 가 있어도 먹을 것은 갖다 줘야지. 오늘 밤 너 죽이고 나 죽을란다. 나는 살 만큼 살았지만 너 안 죽이면 우리 집 망한다. 내 아들 혼 빼서 한창 돈 잘 벌 나이에 신학교인지 뭔지 다니게 해서 깡통차게 했으면 됐지. 막내 시누이까지 혼을 빼놓다니 당장 전현도 데리고 나가! 그날 밤 내가 전도한 막내 시누이와 나는 거리로 쫓겨났다. 미신을 섬기던 종갓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어느 날 아들이 잘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 것이다. 이것까지는 억지로 참으셨다. 그런데 이번엔 막내딸이 또 예수를 믿더니 교사 임용시험을 보아야 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시험장을 안 가고 같은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여기에서 시부모님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시누이와 나는 다급하게 쫓겨나왔기 때문에 차비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걷고 또 걸어서 친정어머니에게 갔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어디로 모셔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어머니는 하나님이 좋은 곳을 예비했을 테니 믿고 푹 자거라 하신다. 이튿날 우리는 무조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디쯤에선가 내렸다. 마침 부동산 아저씨가 가게에서 나왔다. 아저씨, 우리 방 좀 얻으려고요. 방이 2개는 있어야 하는데. 방 2개면 1,000만 원이면 그런 대로 살만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10만 원밖에. 젊은 여자가 돌았나? 10만 원으로 어떻게 방을 얻어요? 내 참. 재수 없다는 표시로 신발을 툭툭 털면서 저쪽으로 가버린다. 시누이와 나는 이곳은 아닌가 봐 하는 표시로 웃음을 나누었다. 그런데 길 모퉁이를 돌던 부동산 아저씨가 우리에게 잠깐 서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돌아와선 이렇게 말했다.
10만 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딱 하나 있는데 귀신이 나오는 집이야. 그런데 에이 안 되겠어. 그 집에 들어가서 죽기엔 당신들이 너무 젊잖아. 아니에요 아저씨, 우리 그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 글쎄 그 집은 귀신이 나와서 사람이 여러 죽었다니까. 그럼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마. 그 아저씨의 안내로 찾아간 곳은 동암역 북부 광장에 있는 넓고 큰 단층집이었다. 전철이 코앞에 와닿는 역전 광장에 이런 집이 있다니. 넓은 마당에는 쓰레기가 썩어 대낮에도 귀신이 나올 것 같았다. 방이 3개나 되는 집안 내부 역시 쓰레기가 쌓여 한눈에 폐가임을 알 수 있었다. 친정어머니와 시누이와 꼬박 한나절을 쉬지 않고 치우고 닦았다. 이튿날 40일 금식이 끝나는 남편을 데려와 우리는 귀신 나온다는 집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긴장한 우리는 저녁 9시쯤부터 크게 찬송을 불렀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 4시쯤 됐을 때 밀려오는 피곤함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드디어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하고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랬더니 밖에 와 있는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 부동산 아저씨와 몇몇 동네 사람들이었다. 죽었나 살았나 보러 왔어. 아직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렇지만 하루 가지고 어찌 알겠나. 동네 사람들이 오늘 죽었나 내일 죽었나 하며 매일 들여다보는 가운데 우리는 1년을 건강하게 잘 살았다. 1년째 되는 날 집주인은 안 죽고 살아줘서 고맙다며 동암역 앞에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 중에 방 2개짜리에 전세로 우리에게 이사하라고 했다. 그 집 전세금 1,000만 원은 우리 것이란다. 10만 원 내고 넓은 집에서 1년 잘 살고 1,000만 원짜리 전세를 공짜로 얻다니.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고 우리가 살던 귀신 나온다는 집은 화려한 대문을 우뚝 세운 숯불구이 고깃집이 되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시어머니가 오셨다. 반갑게 뛰어나가 어머니를 맞았더니 너는 혼 빼는 재주가 여전하구나. 이번엔 사람 혼이 아니라 귀신 혼을 뺐구만 하신다. 내가 처음 시집 갔을 때 시댁 식구들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종갓집 종부가 되었으니 조상들이 노한다며 혹 사업이 안 되면 그것도 다 예수 믿는 며느리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남편에게 나하고 이혼하라고 이구동성으로 목청을 돋우었다. 이렇게 예수라면 이를 갈던 시댁 식구들 중 무려 40명의 혼이 나로 인해 빠졌다. 첫째, 내 남편이 목사가 되었고, 둘째, 같이 쫓겨났던 대책 없는 시누이는 서울중앙교회 목사 사모가 되었고, 아버님은 청평교회 집사, 어머님은 청평교회 권사, 숙부님은 할렐루야 교회 집사, 숙모님은 권사, 고모님은 인천 제2교회 권사, 시동생은 푸른교회 집사 등 모두들 혼이 쏙 빠졌다. 종갓집에 제사가 없어지고 제삿날에는 40명 넘는 식구가 모여 다 같이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한다. 어머님 말씀대로 나는 정말 혼 빼는 여자인가 보다. 내가 시집 갔을 때 막내 시누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나를 얼마나 따르는지 내 손을 만지며 언니는 다 좋은데 그 예수 좀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니가 우리 식구들한테 구박받는 게 나는 정말 싫어. 그러던 시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집에서 기도하면 부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우리 둘은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방에서 소리나지 않게 몇 겹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방에서 나오면 문 앞에 지키고 있던 아버님이 양동이의 물을 우리에게 퍼부으셨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시누이와 나는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실랑이를 벌인다. 시누이는 교사 임용고시 보는 날이 주일이어서 임용고시를 포기했고 우리 교회 무료 타가소에서 교사로 봉사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덧 28살이 되었다. 27은 가볍고 상큼하게 들리는데 1살 차이인 28은 왜 그렇게도 무겁고 우울하게 들려오는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일 금식을 하기로 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우리 고모의 신랑감으로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금식 둘째 날 남편이 다니던 신학교에서 전화를 했다. 여보, 신랑감이 나타났으니 우리 순이 미장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한 벌 사입혀. 저녁 때 우리 집에 남편과 함께 한 젊은이가 들어섰다. 그 청년은 다 낡은 신발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나님, 서로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는 비록 외모는 누추했지만 대화를 나누고 겪어볼수록 꼭 살아있는 예수님 같아 보였다. 우리는 그에게 저녁을 융숭하게 대접했다. 청년이 돌아가고 난 후 남편은 만일 순이가 마음에 들면 내일 그 청년이 전화를 할 거야 라고 했다. 금식 3일째인 이튿날 나는 전화기 옆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저녁 때가 되자 기다리다 못해 나는 그에게 전화를 했다. 저 엊그제는 제대로 음식을 마련하지 못해서 대접이 소홀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저 사모님, 동생분은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가 보군요. 제가 마음에 들면 어제 전화를 주신다고 해서 하루 종일 전화기 옆에서 꼼짝도 못하고 기다렸어요. 그럼 전도사님은 우리 고모가 마음에 드세요? 네. 와, 나는 너무 좋아서 하마터면 환호성을 지를 뻔했지만 우아하게 내숭을 떨었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고모에게 다시 잘 말해볼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모는 그 청년을, 그 청년은 고모를 하루 종일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게 만들어 서로를 더욱 간절하게 하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중매 실력을 누가 당할까? 다시 만나게 된 자리에서 나는 결혼 날짜를 정하자고 했다. 그런데 사모님, 저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은 마음뿐이고 현재는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전도사님, 결혼 준비가 따로 있나요? 결혼할 몸이 있으면 되죠. 선본 지 19일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결혼식 날 양복을 잘 차려입은 그 신랑은 우리 모두의 입을 딱 벌어지게 했다. 첫날 허름한 옷 속에 가려진 그 준수함과 고결함이 결혼식장 전체에 번져갔다. 우리 고모는 총신대학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찬양단의 축가를 받았다. 성스러움과 웅장함이 부부가 되는 아름다운 한상을 축복했다. 고모는 시집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언니 고마워, 이렇게 좋은 남편과 결혼하게 해줘서. 언니, 이 사람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야 라고 했다. 주님은 그때 그 청년을 돈 없는 가난한 전도사로 위장해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꼭꼭 숨겨놓았다가 믿음이 신실한 우리 고모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게 이렇게 말한다. 그 고모는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몸매가 늘씬한 것도 아니고 탐나는 거라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서 호강하고 존경받으며 사는 걸까요? 모르는 말씀 마세요. 우리 고모의 믿음은 이 세상 여인 중 최고라니까요. 고모는 청운동 낡은 빈민 아파트가 부교역자의 사택으로 주어질 때 자신들의 신혼집이었던 아파트 보증금을 다 교회에 헌금하고 들어갔다. 주님이 집을 주셨으니 살고 있는 집값은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신앙이었다. 지금은 서울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남편과 함께 충실하고 성결하게 사역하고 있다. 주님은 믿음이 신실한 우리 고모를 위해 감추어 놓은 이 세상 최고의 보석을 주셨고 그 보석은 날이 갈수록 더 밝은 빛을 비추고 있다.